개인 달력으로 이 산을 9일, 내가 6월절 닷새 전에 바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공적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금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며칠 후에 원수들에게 체포당하셔서 참으로 극악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주님의 앞길을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그런 예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경을 보면은 그때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그 나라는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과 그 정치계의 모든 이런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오늘 또 그게 나옵니다만 또 그 70인 공회를 모아가지고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모으는데 그 공회는 70인으로 구성되는 종신직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권력이 센 기관인데 거기서는 정치, 법률, 종교를 다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 기관입니다. 그 공회에서 그들이 모의를 하기를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신고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령을 전국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삼엄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리셔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십니다. 그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막 전 유대 사회가 그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막 그야말로 막 연병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략 우리가 이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지점쯤 유대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절대 다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픈 민중들이 주님을 통하여 희망을 받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병들어 평생 가야 병원이란 거 한 번 없는 그런 고대 아득한 옛날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얻었죠. 슬픔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죠. 자유를 얻죠. 그러니까 막 그들이 예수님은 당신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라고 막 그렇게 전 유대 군중은 막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은 아예 도외시한 채 종교 지도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아니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예수님의 처형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 세계에 퍼졌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지형적으로 잘 아십니다만은 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으로 저 아프리카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아프리카 땅입니다. 저 서바나로 저 바벨론으로 전부 흩어져 사던 유대인들이 그 6월절에 다 모입니다.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막 거리가 비좁을 정도로 축제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절 그 명절 때 그렇게 백성들의 진심으로 환영받는 예수님을 체포하면은 밀란이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은요, 어느 식민지 국가에 다른 건 다 허용해요. 종교도 허용하고 뭐 그들의 예술도 허용하고 하는데 아주 로마가 이 세계 통치를
아주 통 크게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하면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정치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소련의 푸틴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 로마 제국 하는 방식, 정치 형태를 따는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권력은 무력으로 다스리라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비판하지만도 아주 일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면은 처참하게 진압을 하고 그 책임자를 다 처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체포하다가 백성들의 막 그 사랑의 감정이 폭발이 돼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왜 빌라도로부터 대제사장 목이 다 날아가니까 아주 조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자. 그렇게 모의하고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그 모의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 그걸 다 아셨는데도 이제 이 십자가를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시나면 오늘 그러니까 한 5일 전에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데리시고 수많은 군중 그 6월절 축제에 모인 그 수많은 군중이 아주 공공연하게 어제 가만히 살짝 예루살렘 들어간 게 아니고 아주 많은 백성이 보란 듯으로 감람산 거기서 이제 제자 두 사람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메인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 만약에 풀어오는데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함부로 풀어갑니까?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순순히 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보시는 거지. 그 말하는 내용까지 다 아시고 그 과정을 얘기를 다. 그래서 그 나귀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십니다. 평소에는 걸어가시고 했는데 그 나귀를 탁 올라타시고 아주 따뜻하게 나귀 타시고 마치 왕 같은 자세가 타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나귀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탁 얹어드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겉옷을 길에 쫙 양탄전처럼 까는 거예요. 원래 왕은요 민땅에 환영받을 때 민땅에 안 걸어갑니다. 양은 일국의 국빈과 왕은 반드시 그 걸어가는 사열하는 거 보면은 쫙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깔아드리고 어린아이들하고 온 백성들 여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건 종려나무는 승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유엔의 연합 깃발도 이 종려나무로 이렇게 쌌잖아요. 이 종려나무를 딱 흔들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찬송하고 주님은 타고 감람산에서부터 그 상당히 내리막길 내려서 기드론 시내를 그 히놈의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가시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용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을 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고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처참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담대하게 가실 듯이 우리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비겁한지 나는 얼마나 반드시 해야 될 그 자리에 할 말도 나는 겁이 나서 못할 때가 많았고 내가 가야 할 곳도 내가 사람 눈이 겁이 나 못 갈 때가 내가 얼마나 이 비겁한 내 생애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진정한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침묵할 때 침묵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입을 띄서 안 될 때는 입을 띄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해야 될 때는 내가 말을 하고 갈 때는 가고 그런 인간다운 용기를 제게 달라고 저는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용감하시고 또 한없이 겸손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자, 요단강변 벼랑 위에 지어진 지금의 고지바 수도원 언덕을 돌아서 선한 사마리인의 고갯마루를 다 걸어 넘어오셔서 감람산 오리브 마운틴 감람산 언덕에서 저주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그것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룬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과 굳건한 결의가 있었던지 우린 예수님의 그 가슴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주님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과 축복의 길과 생명길을 걸어간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죽고 한 옛날 아담 시대처럼 700년, 800년, 900년까지 그렇게 산다면은 아무 결심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저 길어봐야 한 80년. 우리나라 사실 평균 수명은 70몇 세지만도 통계가 나오기를요, 나이 많아서 한 10년은 평균적으로 병으로 산대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평균 수명은 한 70 얼마씩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병들어서 한 10년 사는 것은 참 옳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잠든 시간 다 빼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월이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저도 이렇게 70을 바라보는 60 하반기 와서 보니까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는지 주일이요, 돌아서면 주일이고 팍팍팍 지나가고 지금 1년은 옛날에 한 30대에 10년보다 더 아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른 세상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굳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이래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일생을 허송세월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자주 결심하고 일을 첫 출발 결심하고 또 고난주일 결심하고 또 우린 6월 지나서 7월 초 맥주절을 또 결심하고 그렇게 굳게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로운 가슴 속에 막 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기를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너 앞에 숨겨졌구나.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멸망에 가정한 이방신이 신상이 예루살렘에서 쓰는 것을 그걸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어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방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구나. 제법한 예루살렘, 이름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지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를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벳바게에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6월절 축제의 순례자들과 함께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환영하는 그 분위기와는 주님의 심정은 아주
대조적인, 주님은 민족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민족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아주 비장한 결심으로 주님은 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삶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탄생이 일반 가문에 안 나시고 다윗 가문에 나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쭉 그 계보만데 아브라함은 누굴 쭉 내서 그 다음에 다윗 땅을 낳고 솔로몬이 낳고 쭉 와서 요셉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말은 이제 왕족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 가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런 다윗 왕가의 가문에 탄생하셨지만, 물론 요사이 말하는 무슨 동령의 잉태론이 아니고 성령으로 나신 주님이시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아주 평민 중에도 아주 평민이고 아주 가난하고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의 생활하십니다. 목수 요셉의 가정은 우리가 가보진 않지만도 대략 우리가 연구를 보면은 아주 중노동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단한 노동자의 얼마나 힘든 것을 예수님, 왜 그러시나요? 예수님은 왕의, 하나님의 아들 왕의 그 가문에 나셨지만도 이 세상 보통 사람이 사는 삶의 인고와 고뇌와 고생을 예수님은 경험하셔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목수 요셉의 가정의 삶을 30년이나 사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로서의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그 짧은 공생애를 보면은 주님의 하루하루 삶이요, 어떤 예약된 삶임을 성경이 자주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찼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나귀 타시고 들어가신 것은 그 6월절 절기와 딱 부합해가지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당신이 어린 양의 속죄제물을 죽으려고 그걸 이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은 전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삶입니다.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오느라 만약 누가 묻기를 나귀를 왜 풀어 가십니까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이 말씀의 예언을 예수님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의 태도를 보세요. 나귀라 하면은 재산의 중요한 몫인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풀어가는데 그 하는 말이 주님이 쓰십니다 하니까 아주 순순히 아주 기쁨으로 그 나귀를 드립니다. 물론 그 나귀를 내중에 받았겠지만도 하여튼 이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신다는 말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나귀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뭐를 드려가지고 큰 복을 받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자연인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아 배 좀 빌려다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타고 앉으셔서 무리들은 해변에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그 배를 내주면서 너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누가복음 5장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빌려드렸던 자기 배를 받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 그물을 던졌는데 일생 어부의 역사상
만나보지 못한 붕어를 그날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주님의 제자로 잘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만 아닙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향유를 나들을 300데나리 나들을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부으셔가지고 그 마리아의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지구 끝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은 참 마리아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주님께 향유 드렸다가 이렇게 영광과 명예를 얻은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교회가 서울 세문안 교회입니다. 은두오도 목사님이 이제 첫 선교사 와서 세문안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문안 교회가 올해 130년 역사가 돼요. 근데 그 세문안 교회가 100년째도 된 해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책을 내고 좋은 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현 목사님이 그 교회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100년 그때 이제 100년 역사를 쭉 훑어보는 가운데 그 아주 1900년 초기에 김윤영이라는 여자 성도가 세문안교를 열심히 나오다가 밭을 1000평을 드렸다. 그런 기록이 남았거든요. 그래 기록에 남고는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고 그분이 의뢰됐는지도 없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감사장을 아무것도 없고 김윤영 평신도 성도가 밭 1000평을 교회에 헌납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오래된 교인들이 물으니까 전혀 모르는. 그래서 당회에 그 세문안교회 당회에 모두 장로들하고 인원해가지고 우리 100주년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결정적인 봉사를 하시니 김윤영 씨 후손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장학금이라도 우리 줘야 되겠다. 모두 다 동의하고 온 당회와 온 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국내와 국외로 전부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해 예를 들어 이제 그 교회 기념일 날 우리로부터는 다음 주이자 그래서 몇 년도 며칠 날 서울에 세종로 가까이 있는 세문안 교회로 오십시오. 그 후손이 있거든. 그래 했는데 그날 7명이 왔더래요. 국내에서 국에서 김윤영 그 할머니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 7명이 와가지고 그 당회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대표이신 그 김동인 목사님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엄청난 이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도 여러분에게 그 정조 할머니 김윤영 할머니의 그 공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후손을 초대해서 얼굴을 만나보고 우리가 장학금을 금년에는 1000만 원만 하고 앞으로 해마다 1000만 원씩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7명 후손들이 이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우리를 기억하는 거 감사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은 지 약 한 100년 가까이 되고 100년 동안 우리 가문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오신 분들이 한 4명은 미국에서 왔대요. 근데 미국에 자기가 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고 뭐 콜롬비아 대학의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 또 목회자 또 사회사업가 의사로서 일제를 못 견뎌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대. 그렇게 잘 산대요. 후손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복을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가 1억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주려고 하다가 1억을 받아가지고 세문안교회 1000만 원 해서 지금 김윤영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회 정관을 제가 보니까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장에 있는 청년들은 100% 4년간 장학을 줍니다. 제가 지금 볼 때요 우리 젊은 청년들 공부만 하기로 결심하면 길은 많습니다.
곳곳마다 장학재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총회적으로 보면 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윤영 할머니 후손들의 얘기가 우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안 보냅니다. 세상에서도 국가의 어떤 공을 세우거나 사회 공을 세우면 반드시 국가에서는 그 국가 공로의 집으로 기념을 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교회와 당신의 색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재물을 드린 그 가문을요 반드시 높이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심는단 말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심는단 말은 구체적으로 뭔 말입니까? 교회에 심는단 말은 구체적으로 뭔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은요, 돈 버는 것이, 여러분 용서하세요,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법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법니다. 그 돈 버는 방법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는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돈 버는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식을 쓰고 그냥 아주 그저 끄트머리 별 볼 일 없는 조금 끊어서 드리는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가만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주일날 주일 헌금은 이번 주일에 다른 거 안 쓰고 주 첫날에 하나님부터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손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은 심어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심으면, 힘에 겹도록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축복을 많이 심는 그런 지혜로운 가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구역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구역에 권사님을 모시고, 늘 권사님 모시고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주일마다 자기 차로 교회를 오는데 권사님이 옆에 타가지고는 가방을 이래 열고는 이래 주물주물. 그 권사님 뭐 하세요? 내가 뭐 챙기는 거 보자해서 보면 성경책 속에, 성경책에 불룩한데 보면 여기에다가 예전도의 예비, 여기에 값, 주일마다 그래. 또 어디서 돈을 갖든지. 그래서 그 권사님이, 권사님 이제 교회, 우리 교회 돈도 많고 한데 권사님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헌금 좀 하지 말아줘. 그죠? 한번 하면 되지. 아니야. 나는 흩어진 손주들, 외손주들 위해서 내가 심는 거야. 그렇게 그 권사님이 부지런히 심더래요. 우리의 가족들 배경에도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고 주일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손들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후손의 복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해놓고, 여러분 저축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너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도둑도 좀도 해하지 않는다. 그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늘 공중에다가 올려놓으란 말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쓰란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두 제자가 나귀를 가지러 갔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어느 집에 가니까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풀어서 다짜고짜 가지려 하니까 나귀 주인이 하는 말이, 왜 남의 나귀는 풀어 가시오? 그렇게 대들듯이 말하는데, 그 두 제자가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제가 영어에 현대 번역 영어에 보니까 The Master needs them. 주인이 그것을 쓰신다, 필요하답니다. 참 이 성경이 놀라운 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나귀와 이 세상 모든 바다의 어족과 공중의 새와 모든 동물과 모든 자연과 모든 인생은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도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참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가 모은 모든 재물도 원소유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땀 흘려, 내가 월급 타서 내가 안 먹고 저축했는데 왜 그것이 예수님 거란 말씀이세요? 그것은 예수님 나에게 좋은 두뇌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한글로, 우리들도 만약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몸인 교회를 위해서 너의 재물이 필요한데 너 나의 것 바치라 하면은 기꺼이 바치는 우리들 마음의 준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네. 우리는 주님은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낙이 빌려달라 할 때 이것이 우리는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귀를 가져오는 과정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알고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법정에 가실 일이 있거든요. 내가 가서 뭔 말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판사 앞에 가서 내 있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사 앞에 서거든 내 그냥 솔직한 눈물의 고백을 하면은 판사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는 말까지도 주님이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공부하고 연구는 해야 되지만도 갑자기 어떤 문제를 닥칠 때에 나는 모르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주 보여줘요. 그럼 나는 그 말 하면 됩니다.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곧장 꾸며가지고 내 생각을 섞지 마시고, 주님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주신 데 그대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예요. 사회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 손을 들어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죽이려는 참으로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과 그 음모와 계획을 다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처형당하실 십자가의 사형틀은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극악한 사형수에 내리는 사형 방법입니다. 소위 바라바 같은 인간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아주 험한, 아주
인간이 보기도 싫은 이 지금 우리의 사랑의 십자가지만, 이것은 원래 페니키아라는 섬에서 고대 인간을 죽이던 무자비한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는 T자, 이 T자형도 있고 X자도 있고 지금의 십자가 세 가지 형태로 사람을 죽이는데, 범죄한 사람을 여기다 못을 박고 해가 지도록 죽도록 방치하는 잔인한 십자가 방법입니다. 예수님 이걸 져야 됩니까? 아무런 죄 없는 주님이 이걸 지신 것은, 이건 역사의 역설도 너무너무 역설이죠.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하버드 법대생들이 예수님이 억울해졌으면 우리가 다시 상고합니다. 다시 상고하는 그런 그 기사도 봤습니다만도, 그만큼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낙심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시고, 어둠이 있는 사람은 다시 밝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이유가 이 십자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 뜻 이루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만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험한 사형틀 이 십자가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비정한 결심과 주님의 그 용기와 또 주님의 놀라우신 배려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우리들도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일생을 값지게 살다가 주가 예비하신 그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